2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인데요. 일단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세상의 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죠? 이 구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죠. 세상 신, 세상 영에 종속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굴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은 영적인 세계, 신령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둘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믿느냐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이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의 생활 양식 중 하나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외모로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바벨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강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왜 높아지고 부자 되고 강한 자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왕답게 살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왕은 거칠 게 없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요. have, do, be.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바로 불뱀에 물린 증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뱀. 뱀은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땅 지향성 속성을 갖고 있죠. 뱀. 불은 뭐예요? 불타오르는 거, 뜨겁게 활성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욕심이 활성화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불뱀에 물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바로 악이고, 이 세상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설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니까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은 각종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복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리새인 영이 바로 다 누구한테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영을 가진 자들은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 영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은 본문에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껍벅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금가락지는 누가 끼냐면
당시에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취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로 볼 때는 빛나는 옷이라고 써 있는데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 벼슬아치들, 그런 사람들이 옷의 그 신분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다르게 입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따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하대하고 홀대하고 무시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자들 오면 목회자들 또 장로들 껍벅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신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나와라.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라든가 또 계시록 18장 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거기서 나온 자들 아닌가. 너희는 바로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뭐죠? 성경에서는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출세가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돼지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돼지는 한 달 있다가 잔치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인이 먹거리를 배부르게 주면 자기의 미래에 한 달 있다가 오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만 아는 거야. 먹이 앞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헐떡거리면서 그 먹이를 먹죠. 똑같다는 얘기죠. 세상 부귀영화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몇 년이나 주어지겠어요? 길어야 10년 아니면 몇십 년? 20, 30년 간다고 치자고요. 공부하고 어쩌고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세상 영광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와요? 죽으면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돼지 운명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한 내용은 창세기에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고 왕이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아사리판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바벨탑 쌓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사리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장 큰 가치로 생명으로 여겨온 삶을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간 자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아무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 하나님만의 나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자, 자기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자,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보는 자라니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세뇌돼가지고 오랫동안 말을 하다 보니까 영광의 주, 그러면 영광의 주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광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아요. 같은 말인데 좀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원어에 보면 항상 다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서서 1장 18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급했지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마다들의 영이, 첫 열매이신 마다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은 세상 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질이 잘못됐어요. 질. 인간의 믿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는 그 믿음이 가짜예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장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내용으로 믿는 것이고 믿음의 질 자체가 틀립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만 하셨다고요. 자기 임의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면 이제 바로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야고보서는 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외모로 취하겠는가라고 지금 강한 반문을 1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아닌 다른 자들은 사람을 역시 여전히 세상 관념처럼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뚝 띄어서 5절로 가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1절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은 1절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가로치면 되는 거예요. 가로로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여 구원하시냐면 5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구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등 돌린 자, 세상을 발로 밟고 원수시하는 자들, 바벨론 유전자로 충만한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끌려갔는데,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안 끌려간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빈천한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로 구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며 목말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세상을 미워하고 침뱉고 싫어하고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창교와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창교와 세리들도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거머쥐려고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 세상에서 버림받아 이제는 세상과 각을 세우고 세상에 대해서 진저리 치는 자들이 된 자들이 바로 창교와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적인 혹은 물리적인 창교와 세리가 아니죠. 비유입니다. 창교와 세리 이런 기생들 이런 사람들은 몸 팔아서 여자의 생명인 정주를 팔아서 연명하는 자들인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호고지책을 하고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려는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가 바로 창교와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 기생들.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그럼 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는 뭡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당시의 유대 동족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수하던 자들처럼 그들이 아니에요? 네, 그들처럼 세상 왕인 사단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히고 세상에서 한몫 잡겠다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인생 자신의 현주수가 바로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많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 효력이 있는 건가? 자신이 바로 영적인 창기요 세리임을 깨닫고 통탄히 여겨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 보면 택하시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 창기와 세리에 대한 얘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써 있는데 가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 쭉 한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지금 28절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했죠.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어디냐면 교회 모임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일은 뭐냐? 여기 일은 에로곤 그러는데, 일은 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가르친 다음에, 발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럼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 원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
이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동선을 따라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을 밟고 바다의 풍랑을 밟고 걸으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끝내고 승천하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남들보다 3분의 1 반토막도 못 살았어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참 좋겠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뭐가 이렇게 미련이 있어요? 나 없으면 자식들 안 될까 봐? 그 책임지려고? 그 예수님을 내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짐을 버려야 돼, 짐. 이 세상에 대한 짐. 마다들은 처음에는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스. 근데 나중에 가지 않았죠. 가서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안 간 거나 똑같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인 사역이 아닌데 종교적인 사역으로 오해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마다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게 아니라니까. 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아요. 백보자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잠깐 좌편의 염소, 우편의 양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좌편의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좌편의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주를 영접하지 주를 대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를 대접을 열심히 했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뼈 빠지게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에브리데이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충성 봉사했어.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염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엉뚱한 것을 일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 많은 성도 모으고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는요 7번이나 예수님이 이 화에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하고 있어요. 너희는 휘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더러운 것과 죽은 뼈가 가득하도다. 종교인처럼 쉬운 거 없어요. 욕심과 욕망을 감추고 불타오르는 그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온갖 종교의식으로 치장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이 세상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 조아리는 모든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누군지 몰라.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뭐래요?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신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응? 절기마다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자들은 배우는 대로 다 자기 욕심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처럼 더럽고 가증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처소가 다 돼버렸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아니요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자신감이 없어. 처음부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뉘우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뉘우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해드리지만 하나님이 안배하신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후패되어서 마침내 자신의 실체가 마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본래는 둘 다 마귀 자식들이죠. 근데 겉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고상하고 선하고 괜찮은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건이 와서 지진이 오면 구정물통인 자기 자신이 크게 흔들리면은 저 구정물통 밑에 가라앉았던 더러운 음식 찌꺼기들이, 건더기들이 우러 올라오면 자기의 실체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 그 어두움, 그 추함, 그 욕망, 그 가증함, 그것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알고, 나도 나를 알아. 그때 가서야. 너도 나를 알아. 그리고 그들도 나를 알아. 빼도 박도 못해. 그게 바로 창기와 세리들이라니까. 나도 부인 못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도 나를 인정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태껏 나는 고상하고 고귀한 분인 줄 알았는데 썩을 놈이었네. 죽을 놈이었네. 마귀 새끼가 따로 없네.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 이 뜻이 뭐냐면 고귀한 자란 뜻이에요. 아브람. 할례 받았더니 뭐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보편적인 모든 더러운 죄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천한 자의 아버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야말로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창기와 세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3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창기와 세리의 입장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2절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의의 도로 왔대요. 의의 수단,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로드가 아니라 웨이 그랬는데 수단,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방편으로 왔다. 의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은 율법에 걸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죽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되니까 죽은 자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입니다. 이 모든 의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의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첫 번째 의의 수행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 마음의 태가 비어지면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이치고. 로마서 7장 12절에는요.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선하대요. 의롭고 거룩하대요. 왜?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어야 새사람으로 전환되니까 그 죽이는 사역인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로 예표된 기득권자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에 참여치 않았죠. 그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트려져서 자기 자신이 구정물통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절대 안 돼. 말로만 하는 회개, 나 죄인입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와 결탁된 바로 마귀 새끼인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방팔방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믿을 구석이 있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하는 이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 얼마 전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길 1, 2를 했죠. 그 설교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회개 없는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져 와 있어요.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기초공사 없이 너무도 많은 건축을 진행해 왔어요.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많이 올렸다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져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 겁나가지고. 그리고 자꾸 자기 변명만 하는 것이지. 에이, 그래도 괜찮겠지. 이 건물은 안 무너져.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만에.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고고 그러는 거야. 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기초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건물은 부실공사입니다. 무화과 건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삼풍백화점인가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우 빌딩? 와우 아파트?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기초부터. 여기 보면 32절에 종 끝에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종시. 히스테론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요,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 누가 와서 얘기해주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네, 제대로. 종시 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냐면 마다들의 운명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을 지금 보고 있었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세류로 예표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 돈, 성공, 건강,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접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고 살으라니까요. 당신 죽어야 돼.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면벽기도 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 왜?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자들인데 가장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찬송하고 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그날을 왜 싫다라고 마다해요? 주님이 지금 야, 나 이제 너랑 결혼해야 되겠다. 너 와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지. 뭐 때문에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험 다 해약하세요. 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리요? 그죠? 쭉쭉 빵빵 막 뽀뽀하고 야단 날 거야. 하나님이 너야말로 나의 아내다. 헵시바여 뿔라다. 그 갖고 있던 모든 상처 다 덮어주면서 너는 다시는 이제 더러운 여자라고 내가 하지 않겠다. 이사야서 62장에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1장에서 봤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5절 끝에 보면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겠느냐. 천국이 이들의 천국의 주인공이죠. 6절 갑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금 2, 3,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세상성으로 충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대요. 괄시했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천하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괄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된 자들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이게 가로로 묶여 있어. 한 집합으로 가로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껍데기만 보고. 그리고 그걸 괄시해.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그런 일을 했죠. 율법주의자였을 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루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 가난한 자들 속에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 이게 가로로 묶여 있어, 가로로. 육체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믿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괄시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구원할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잖아요. 걔를 언제 구원할까? 쟤 어떻게 안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빛을 비치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7째 날로 만들어 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인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를 무시하고 괄시한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7절에 보면 저희는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 인간에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이름, 예수. 근데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복주는 예수로, 복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문제죠. 그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붉은 용과 그의 화신인 바다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신 사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과 정반대예요.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와. 그죠? 율법의 그 엑기스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경에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 말이 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써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치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나와 있어요. 이미 율법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8절을 어기면 이웃사랑하는 것을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명백한 범법자가 된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갑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100가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99가지는 잘 지켰어. 근데 마지막 하나 잘못 지켰어. 그러면 여태까지 지켜왔던 99가지도 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야고보서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자는 것입니까? 지금? 얼핏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좀 매우 조심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가능해요? 이웃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웃사랑 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가능치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이웃사랑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취하지 않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역시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많은 데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지만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반전이 딱 나와 있어요. 12절에. 반전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말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 말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할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산상수훈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베풀어진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산 위가 뭐죠? 산 위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니까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을 공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가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하나님의 의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율법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심판받고 죽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는 게 바로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책무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사실해서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은 존재한대요. 액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영적으로 풀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과 혼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사람의 영과 혼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율법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죄인들이 죽는 곳이니까 거기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류의 모든 죄,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곳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사람의 영과 혼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첫사람의 영혼을 고발해서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율법의 어떤 것이라도 필요 없어. 이거는 좀 큰 계명이고 이건 작은 계명이야. 작은 계명은 없어져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20절 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오해하는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요. 진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흠잡을 데 없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가 있어요? 더 철저하게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낫지라는 뜻이 뭐냐면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가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때까지 율법을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 그래서 그 다른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21절, 22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살인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형제를 무시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 주님의 율법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이걸 누가 지키겠어요? 다시 또 있어요. 27절 가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겠네. 한마디로 해서 지금 21절부터 쭉 읽어봤는데 핵심 엑기스만 읽어봤는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말의 진의가 뭐냐면 너희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 자 22절 아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또 합니다. 나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털어버려 막 생각을 털어버려. 예쁜 여자 보면 음욕을 품어. 이거 막 털어버려.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그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둥지를 틀질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음란한 생각이 열매를 맺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것이 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이것은 너는 이미 음란한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나온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죠.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너 육체를 갖고 있는 너는 항상 죄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육신, 그 욕심, 그 정욕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말없이 깨끗하게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죄적인 체질로 뭉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유혹에 미혹에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휠체어를 타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휠체어. 장애인들은 못 타고 살아요. 휠체어 타고 살죠. 죄적 체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든 건강이든 혹은 애인이든 자식이든 원수든 좋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다 죄고, 또 미워하는 원수,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을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내 안에 평강은 아무것도 없을 때 평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부작거리는 것들이 잡동사니가 가득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 내 마음 분리된 내 마음은 그 대상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 욕심을 향해서, 혹은 미워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내 마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CPX, 지금 적의 침투로 알고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 이런 욕심이 왜 생기지? 이런 미움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왜 생기지? 당연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왜 이런 수많은 욕구와 미움이 내 마음속에 데리고 솟아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답은. 이렇게 자신이 바로 죄적 체질을 가진 그러한 죄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 야고보서 가보면 나와 있죠. 예.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너희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래요. 십자가 지고 하래요. 십자가 지고. 자유율법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자들의 그 열매가 바로 그 13절에 긍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열매는 바로 긍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3절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의지를 들여서 긍휼을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의식해서 억지로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가로로 묶여있는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오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추하고 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인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야말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심과 용서함으로 내가 고개 들고 사는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자인 것을 체험적으로 취득하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에 저절로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남은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밖으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기 자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 넘치는 자. 그래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옛사람이 끝장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천국의 헌법을 저절로 수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해방된 자유자요, 그리스도의 법인 이웃사랑에 대하여는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수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